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압박을 피해서 두로라는 이방 땅에 갔다가 귀한 믿음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 지금 미쳐서 발광을 하고 있는데 애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냥 들은 채만 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럼 아까 귀신 고쳐주고 보냅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을 개 취급을 하면서 어떤 부모가 음식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에게 주겠느냐,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겸손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조각은 얻어먹습니다. 제발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십시오. 무스르기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자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정도의 수준의 말할 정도 같으면 믿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의 발광은 꽂혀 있었고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땅에 오래 안 계시고 금방금방 옮기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를 떠나가지고 시돈과 데가볼리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동쪽을 이렇게 우회해서 호수까지 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뭐 병 고쳐 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뭐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순조롭게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오신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순조롭게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우리의 이 난치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막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괴롭혀야 돼요. 갈릴리에 딱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다른 이웃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먹어서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은 이제는 말도 못하는, 말도 막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이런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청각장애인을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면이든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수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떠듬떠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뭐 디프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열병을 앓으면서 귀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과음을 질러도 이 사람은 청각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무성 영화처럼 사람이 입만 탁탁 이렇게 벌리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귀는 그냥 고요 그 자체입니다. 고요. 모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기 말이 귀에 들리니까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말이 귀에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뭐 너무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또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안으로 들어가서 돌처럼, 차돌처럼 단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가 먹은 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좀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지 않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귀를 막 파주는 겁니다. 귀를 막 파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귀야 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넣어서 막 파주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귀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막 돌렸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들리지 못하니까 귀 속에 막 귀청이라든지 뭐 먼지 같은 게 꽉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혀를 당기셨습니다. 혀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조금씩 당기셨습니다. 그 혀 마사지죠? 마사지. 사람의 혀는 깁니다. 빼면 뭐 한 이까지 내려옵니다. 다 빼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려가지고 그냥 돌처럼 조그만하게 방울토마토 같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은 침을 가지고 막 풀면서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혀를 이제 조금씩 늘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침을 그렇게 잘 사용하실까요? 다른 물 좀 떠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침 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침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을까요? 이 침이 이제 좀 따뜻합니다. 입안에 있기 때문에. 찬물보다도. 찬물은 더 오그라들지만 따뜻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은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자꾸 땡기고 이렇게 하면 따뜻하니까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서 나온 이 침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빠르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장애인들이 치료가 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면 이건 무조건 메시아가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때에는 메시아가 온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시대가 온 것이고 메시아가 그 사람의 혀를 마사지해 주신 것이고 귀를 후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귀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들었다. 무조건 이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귀와 혀를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그가 들은 처음 소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군중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먼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그 귀 속에 무슨 이 후라시 같은 것을 비춰가지고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뭐 이런 걸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고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전부 다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신 것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큰 담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담, 불신의 담이 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30세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든지 메시아 앞에 오기만 오면 장애도 치료되고 전쟁도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말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다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보면 맹인이 계시고요, 전에는 청각장애자도 계시고요, 휠체어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셨다 그냥 가버렸는데, 가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예배 드리면서 장애가 바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예? 막 말이 나오고 눈이 보이고 장애 막 일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의학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과학적으로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병을 치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의사가 누구였는가?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어도 주로 치료 방법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피가 나쁘기 때문에 피 빼는 건 피 뺄 때마다 돈 받습니다. 그 고름이 있으면 이제 고름 째고. 우리 동양은 또 서양하고 다른데 동양은 그 약초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산에 가서 그 약초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그 비율 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침 놓는 거, 중국 사람들은 뭐 가짜지만 뭐 무협 소설 이런 걸 막 쓰니까 맥점 같은 걸 알고 거기다 이제 침을 놓아가지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부항을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순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술이 이제 발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굉장히 지금 약도 많고, 그 다음에 뭐 CT, MRA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연구가 지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십자가 아닙니까? 빨간 십자가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돈 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 없이 모두 치료하도록 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응급자동차 보면은 그 십자가에 배밀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아닙니까? 빨리 가서 환자 치료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병원 쪽으로 병원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더 발달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진장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막 흐릅니다. 광야가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영의 귀를 고쳐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될 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잘 이 해석이 안 되던 부분이 딱 해석이 될 때 굉장히 기뻐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혀가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혀가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이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하늘 향하여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면서 에바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파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명령형이고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입과 귀가 열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 불신의 담이 허물어지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메시아는 얼마든지 장애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파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높은 죄의 담을 보시고 미국의 후보 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댐처럼 소양강 댐처럼 큰 높은 물방울 하나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죄의 담, 불신의 담을 보면서 에파타 다 허물어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정치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담, 불신의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파타 이렇게 하니까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보댐 같은 그런 댐이 막 금이 가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났고 귀가 났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메시아 은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열려라 하신 것은 육체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의 벽, 죄의 벽을 막 두들겨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병치료만 받으려고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중국에 댐이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가 댐을 쳤습니다. 댐이 박살이 났어요. 그 댐 밑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파타 하늘에서 댐이 무너집니다. 쓰나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쓰나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병들, 어려움들 다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